안녕하세요. 우리 신앙이야기의 박PD입니다. 천자문 읽기 9번째 시간, 이상한 나라의 동물들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함, 하담, 인잠, 우상. 해는 함하고 하는 담하며 이는 잠하고 우는 상한다. 바다해, 짤함, 물하, 물글담, 비늘인, 잠길잠, 깃우, 날상. 바닷물은 짜고 민물은 싱거우며 비늘은 잠기고 날개는 난다 라고 직역할 수 있겠습니다. 바닷물은 짜고 민물은 싱겁다 함은 물에도 나뉨이 있고 음양의 조화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비늘은 잠기고 날개는 난다 함은 비늘을 가진 물고기는 물에 살고 날개 달린 새는 공중을 난다 함이니 동물의 세계에도 나뉨이 있고 음양의 조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의 종류를 해수와 담수로 대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바닷물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함은 짜다는 뜻인데 일상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바닷가에서 자라는 풀 가운데 함초라는 것이 있는데 소금기를 머금은 풀이어서 짠맛이 나고 최근 건강식품의 재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는 바닷물을 제외한 모든 민물을 가리킵니다. 담은 묽다는 뜻이니 여기서는 소금기가 없어 싱겁다는 말입니다. 천지가 아름다운 것은 음양의 조화가 어그러짐이 없이 대비를 이루며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라고 다를 리가 없습니다. 바닷물과 민물, 짠물과 맹물이 양분되어 있는 동시에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살게 해주는 물에도 근본이 되는 원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비늘이니 여기서는 비늘 달린 어류를 말합니다. 비늘 없는 물고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류는 대체로 비늘이 있으므로 인으로 어류를 대표케 하였습니다. 우는 깃이니 곧 깃, 날개 달린 조류를 말합니다. 잠은 물에 잠긴다는 말이니 여기서는 물고기들이 수중에서 헤엄치는 것을 뜻합니다. 상은 공중을 난다는 말인데 역시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글자는 아닙니다. 공중으로 날아오르다는 의미의 비상이라는 말이 있으나 이 경우 윗상자를 씁니다. 비상이라는 단어도 물론 쓰는데 이 경우 위로 날아오르다의 의미가 아니라 공중에서 날아 돌아다니다의 뜻입니다. 동물 역시 음양의 도에 맞추어 존재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본질과 본성을 밝히기 위한 천자문 저자의 여정은 이제 시간과 공간의 문제, 천체와 지상의 문제, 지하와 식물의 문제를 거쳐 마침내 물과 동물의 세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에 관해서는 이미 순환의 과정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물이 그 순환의 과정을 통해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이로써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은 땅에 속해 있지도 않고 하늘에 속해 있지도 않은 제3의 존재이면서 동시에 모든 생명의 근원이면서 그 바탕에 깔린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물이로되 세상에 짠물과 맹물이 있는 이유의 근원은 과학적으로도 매우 해명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결국은 이것이 철학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언급하는 것이지 유치원 아이들에게 물에는 짠물과 맹물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처럼 단순한 사실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주와 세상에 대한 해명의 마지막으로 천자문의 저자는 동물에 대해 설명합니다.
광물과 식물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금과 옥, 과실과 채소를 중심으로 설명했으니 마지막 남은 존재가 동물입니다. 그중 가장 특이한 존재가 어류와 조류였던 모양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물속과 사람이 갈 수 없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이야말로 관심을 끌었던 모양입니다. 인과 우, 잠과 상은 모두 음과 양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의 존재인 것처럼 다른 지상의 동물들 역시 어류와 조류 사이의 존재임을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인잠우상에 대해 홍성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얘기에 이르기를 비늘이 있는 동물이 360가지인데 그 중에 용이 으뜸이 되고 깃달린 동물이 360가지인데 그 중에 봉이 으뜸이다 하였으니 비늘이 있는 동물은 물속에 숨어 살고 깃이 달린 동물은 공중에 나는 바 이는 모두 동물의 천성이다. 네, 여기까지 천자문 읽기 1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